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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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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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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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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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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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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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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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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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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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번아웃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해가 짧아졌어요. 이제는 아침에도 밝지도 않고 저녁이 되면 해가 금방 떨어져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몸도 적응하느라 고생이지요.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면 좋겠어요. 정말 피곤할 때 짧게 2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엄청 개운할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거의 좀비처럼 책을 붙들고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금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집중도 잘 되죠. 이런 경험 없나요? 이게 파워냅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점심을 먹고 나른할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 오후에 활동할 때 활력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파워냅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잠을 자야 할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잠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파워냅이든 커피냅이든 뭐를 시도하든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해요. 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쉼으로 완성되었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충전이 필요해요. 문제는 이게 말처럼 되냐, 어떻게 쉬냐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본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서 와 하고 활동하다가 갑자기 불병거를 타고 사라져버린 그런 특별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그러한 선지자, 전사였어요. 전사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웃기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게 갈멜이라는 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맞서 대결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겨루자 하면서 공개적인 싸움을 건 거죠. 두 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라는 거예요. 물론 몰래 블로키, 휘발유 뿌리기, 부싯돌 던지기 같은 치트키 제외하고요. 바알 제사장들은 온종일 바알에게 빌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을 모두 다 태웠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소리치며 환호했고 엘리야는 그 길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어요. 대단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죠.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었고 엘리야가 죽인 450명의 제사장들 역시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 내일 이 시간엔 죽어 있을 거다.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자기 종을 두고 하루 정도 더 먼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며칠 전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엄청난 능력도 보였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에이, 전사님, 하늘에서 운석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맞지, 맞아. 근데 봐라.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위치, 이거 어떻게 맞출 거야? 쇼를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엘리야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세벨이 실제로 자격을 보낸 것도 아니고 너 내일 죽는다 라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낙심돼서 도망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찡찡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세벨의 자객이든 군사든 올 텐데 굳이 멀리까지 도망치고선 이제 와서 죽겠다고 죽여달라뇨. 엘리야는 번아웃 된 거예요. 친구들은 언제 번아웃 돼요? 언제 힘이 빠지나요? 전사님, 저는 매일 그냥 힘이 별로 없어요. 그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은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나요. 무기력한 친구들은 올바르고 실현 가능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번아웃은 무기력과 달라요. 엘리야가 번아웃된 이유는 첫째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물론 우리와 엘리야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치열하게 우리 현실을 살아냈잖아요. 특히 올 한 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대입과 고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공부했어요. 새롭게 간 학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위해 또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예배를 포함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이나 되어야 한다고 하고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큰 어려움을 견디며 살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지치고 낙심하고 번아웃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했을까? 그 극복의 비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하라예요.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에이, 전사님, 이건 아까 엘리야가 찡찡거린 거라면서요. 맞아요. 엘리야가 찡찡거린 거 맞아요.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 찡찡거리는 걸 누구한테 했느냐가 중요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무언가 이야기하거나 털어놓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도 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편한 건지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실상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정말 친구처럼 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막 떼를 썼고요.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한테 비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경하다고 혼내시기는커녕 대화하시고 맞장구 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친구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지쳐요. 여러분의 그 바이브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짜증을 내도 하나님께 내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찡찡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잘 자고 잘 먹으라예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찡찡거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죠. 그리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주었어요. 조금 먹다가 다시 잤는데 또 깨우더니 자꾸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큰 일을 마치고 나서는 쉼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앉으면 졸리고 누우면 정신이 말짱해지죠? 그러지 말고 쉬어야 돼요. 휴대폰 치우고 이어폰 빼고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또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말 못하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예요. 적당한 양의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재충전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걸어가래요.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걸어 들어간 곳은 광야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짜증을 다 들어주시고 재우시고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친구들,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친구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이세요?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학교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면 먹고 살지 고민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허무하게 되지 않고 위기가 기회가 되며 내가 가진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2020년 정말 잘 달려왔어요. 힘들었고 고생도 많았지만 잘 버텼어요. 훌륭해요. 그런데 연말이 되고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28일까지 수도권 2.5단계가 유지된다고 하죠. 성탄절조차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버틴 친구들도 지치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잘 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와 또 앞으로 마주할 새해 가운데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이 되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속되는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세요. 세월은 흘러가고 할 일은 많은데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